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에는 매우 파격적으로 들리는 문장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4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헬라어 노모스의 번역이에요. 근데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law로 나옵니다. L-A-W. 보통 로스쿨이라고 할 때의 그 law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나오면 그냥 법이다. 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율법을, 그 노모스를 사회 규칙이죠. 그거를 공동체 토대로 여깁니다.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바울의 문장만 보면 이 법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진노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과는 정반대되는 진술인 겁니다. 이상하죠? 바울은 왜 이렇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이란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 누구도 무법천지를 좋아하진 않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고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개미 허리처럼 잘록하게 생긴 그 지협 고 언저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던 기원 후 56년 초에 이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오늘의 교회와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교회가 아직 기본적인 골격과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마치 이제 처음으로 발걸음을 띈 돌된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그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들이 이 복음이 이제 세계에 다 전파될 거야. 나중에 한반도에도 전파될 거야 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협력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한 번 들렸다가 다시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로마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로마 교회와 아주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 신뢰 관계에서 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가장 핵심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 신앙의 정체성에서 핵심은 오늘날 우리 눈에 약간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율법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 당시에 제법 컸습니다. 기독교의 주류라 할 수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가능한 한 유대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었기에 유대교가 요구하고 있는 율법 준수를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등등한 그 모든 사람들이 원래 유대 교인들이니까 그들은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게 이상할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유대교하고 연결돼 있어야 로마 정권과의 조금 불협화음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주로 이제 바울이 전도했죠. 이방인들을 전도했죠. 그래서 그런지 할례와 토라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됐다면 토라와 할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예루살렘 교회 주류교회의 요구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비주류였던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 줄 세력들이 별로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 갈등, 신앙적인 갈등에서 이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 지역을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까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상황이 바울에게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율법, 우리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 모르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이죠.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조건 율법 잘못돼서 이렇게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를 거론합니다. 13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엘리에셀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너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기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 그 원주민들하고 이제 막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13절에서 핵심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율법은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법치가 중요한 것처럼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법과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허공에 맴돌지 않습니다. 표현이 종교적인 것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도 100세 아기를 낳죠.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성경에는 그 표현이 이래서 정말 자칫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자식을 준다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직장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오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광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식과 땅이 생긴다는 사실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아주 독특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입니다. 앞에 말은 부활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창조를 가리킵니다. 서로 통하는 진술이에요. 창조하면 지금의 우주 물리학, 미신 물리학, 양자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규정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철학적으로 들려요. 없는 것은 무이고 있는 것은 존재입니다. 왜 무는 없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철학적으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뿐이지 그 확실한 대답은 여전히 모릅니다.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여 직립인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왜 그렇게 진화해야만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말이죠. 지구를 지금처럼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반드시 출현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의 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비존재, 그러니까 무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아주 아득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끔 생각도 하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막연합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 무와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깊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실감나게 갈망하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22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문장 하나만 깊이 이해해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거를 절감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에 매달려서 살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는 겁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걸었던 대상에서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바둑에서 나오는 격언처럼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비슷하게 진노를 이룬 겁니다. 그게 진노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진노를 불러오는 인생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진노라는 단어는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율법대로 사는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다 이 노모스예요. 법이에요. 로예요. 율법입니다. 거길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국회와 법을 이제 만드는 국회, 법원, 검찰, 또 뭐 기업체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장로 다른 교회에서 하시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노회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어떤 분이 손 들고 법대로 합시다 뭐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게 이제 원리라고 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카오스에 떨어집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는 삶은 필요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예요.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50억 원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전원 교회당을 하나 건축했다고 합시다. 그런 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일도 꺼내놓으려면 많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축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건축이 계획대로 잘 끝나는 그 순간만 잠시 흥겨울 뿐이지, 아니 재미있을 뿐이지 이게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비싼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주할 때만 잠깐 즐거운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교회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일종의 율법적인 거예요. 추진하면 오히려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만족감이라도 채우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교회당 건축으로 신자들 사이에 나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설명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뭐야?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뭐지?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실감해야만 이 성경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은 영혼의 만족 혹은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속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이죠. 그 농사꾼은 평생 흙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인들은 지저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흙의 힘을 느낍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영양 상태가 어떤지, 수분 상태가 어떤지 다 아주 세밀하게 알아요. 그에게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는 흙에 대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의로워진 거예요. 흙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농사꾼이 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듯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즉 의로움을 얻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수준에서 삽니다. 대개 70년 내지 80년 살고 요즘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80년, 90년 이 정도 삽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루에 2끼나 3끼 이렇게 먹습니다. 하루에 숨 쉬는 양도 비슷해요. 잘생겼다고 해서 숨을 많이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적게 쉬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장으로 사나 현장 노동자로 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는지요? 제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제가 그러한 눈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삶의 차원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소중한 차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디카이오수네라고 헬라어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에게서 너 오라, 맞아, 생명을 얻었어,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어떤 사장에게서 인정받거나 교장 선생님에게서 인정받거나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하긴 하나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속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과 결속돼 있지. 지금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에 묶이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원래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는 힘들어요. 믿어지지 잘 않을 겁니다. 그의 부활도 믿기 힘듭니다. 바랄 수 없어요. 십자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운명에 처한 그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떨어진다면 펄쩍 뛸 겁니다. 믿기 힘든 거예요.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다녀도 비슷하긴 하겠으나 현대 지성인들 대다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이 경험론 여기에 붙들려서 자기가 경험한 실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게 옳은가요? 바울은 2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분의 편지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죽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실존이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었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에서 아무런 감동도 삶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나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실존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현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만 예수 부활이 남의 이해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났는데 뭐 다른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죽은 자이며 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